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는 익숙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 산 물건보다 오래된 물건들이 더 정겹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이 익숙함이라는 말 안에는 내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삶의 방식들도 있습니다. 또 익숙한 물건이라는 말이 오래된 물건이라는 말로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오래된 것만을 찾아서 수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내 손에 잡히는 찻잔 하나, 내 손때가 묻은 찻잔 하나, 아니면 해마다 깨질까 조심스럽게 꺼내 쓰는 오래된 그릇들,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조심조심 다루는 그릇들도 있고, 또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성경책들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보는 성경책을 이렇게 몇 번 교체해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때나 설교 준비할 때나 신방 갔을 때의 기억들, 메모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물건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오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지나온 시간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익숙해지고 신뢰를 주던 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어떤 때로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옛것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지혜를 뜻하고 있죠. 이 말은 옛것을 갖다 버리라,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위에 더 나은 새로움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질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에 더 가깝죠.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두 말, 구관이 명관이다, 온고이지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의 흔적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예전의 이야기, 무용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나온 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물건들 그때는 오늘을 있게 하는 내 삶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오늘 나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는 지금의 나를 만든 자산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매우 건강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5장 이 세술은 세부대에 라는 이 말을 들으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도 틀렸고 온고이지신이라는 말도 틀렸다. 옛 것은 그냥 다 갖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옛 것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말하는 그런 단정적인 본문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봐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옛것의 가치,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동한 세례 요한, 그들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경건의 모든 것들을 틀렸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 옛 것들로 담아내고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옛 것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움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 성탄 후 첫째, 둘째 주일을 지나 스토리 녹색으로 바뀌고 주현절이라는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한 명의 선생, 랍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드러나신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라는 이 말 자체가 드러나다, 밝혀지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는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의 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오심은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새 시대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부속 하나 바꾸고 옷 하나 새로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앓던 일을 뽑아내고 새롭게 임플란트를 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 찾는 완전한 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새로운 시대가 기존의 방식 그대로 담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새롭고 너무 역동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거는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너희에게 다가온 새 시대는 너희들이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그 안에서만 감당해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들이 일주일에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고 행했던 그런 경건한 생활을 벗어난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은 금식해야 되는 날인데 왜 저자가 먹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그냥 궁금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혼란과 당혹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금식 전통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신앙 속에서 수백 년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경건의 형태였습니다. 그 전통 안에는 오랜 선조들의 눈물과 회개가 있었고, 민족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이 그들의 경건한 생활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모습은 이상한 사람의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당황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이제는 의미가 없느냐?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묻죠.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는가?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자기들이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겪었던 혼란이라는 건 신앙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혼란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바뀐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은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당혹감, 그리고 새로워지자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경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신랑이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닌데 너희들이 왜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온 기쁨의 때이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잔치에서도 금식하고 슬퍼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덧붙이십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오히려 더 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던 옷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 입던 옷과 똑같은 옷을 사서 그 옷을 잘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옛날같이 덧대 입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제품을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죽 제품도 관리를 안 하면 뻣뻣해지더라고요. 갈라지고 찢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낡고 건조해져서 굳어버린 가죽 부대에 아무리 좋은 새수를 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 그들의 전통을 비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심은 낡은 틀, 또 낡은이라는 말도 또 마음에 걸리죠. 오래된 틀, 내가 쓰고 있던 틀을 좀 고쳐서 쓰자라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롭고 풍성한 시대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인터넷 동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부모님께 자동차를 선물하는 그 에피소드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차를 타신 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한 자녀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키 하나를 줍니다. 아빠 차 좀 빼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자녀가 이제 이거 부모님 차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탄 차가 한 20년이 돼서 굴러는 가요. 굴러는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부산을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너무 낡아서 혹시 가다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새 차를 주면서 이 차를 타고 가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차를 몰고 그 부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너희가 이제는 그 좋은 올드카, 클래식카가 아니라 지금에 맞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새 차를 타라라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유대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이런 익숙함이 있죠. 익숙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습관, 예배할 때의 방식. 주일 오전 예배는 대예배고 오후 예배는 부수적인 예배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해석하는 틀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의 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우리 신앙의 자산이죠. 내가 손때 읽으면서 눈물 흘렸고 그로 인해 우글우글해진 성경책들, 또 내가 붙들고 기도했던 작은 십자가의 그 손때들, 이것들은 다 오래된 나의 신앙의 자산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는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보시던 오래된 빨간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저 성경책 보던 거 기억합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 울타리 너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울타리 너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울타리의 문을 열어줄 테니 조금 더 넓은 초원 풀밭으로 가보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익숙한데,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열린 문 앞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죠, 주님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내가 집에서 쓰는 연장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그 익숙함을 사랑합니다. 익숙함은 나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주고 그 편안함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혹시 보십니까?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항상 하는 자기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배트를 이렇게 휘둘러 본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주중에 봤던 그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잠깐 보는데, 그렇게 대단하던 김연아 선수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신을 때 그 스케이트의 끈, 그 꺾임 정도가 자기에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서 몇 번이고 끈을 고쳐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때론 편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겪은 일입니다. 교회차가 너무 이제 추운 나머지 방전이 돼서 이것을 이제 좀 점프를 해놔야 주일날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점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프선을 찾아보니까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참에 점프선을 하나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누구에게 가서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트를 가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점프선이 어디 있나.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안 돼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점프선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의 대답은 딱 이거였습니다. 요즘엔 그 선을 쓰지 않습니다. 조그만 배터리와 이 선이 있는데 이걸 씁니다. 저희 가게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제품을 줬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배터리에 선 2개를 갖다 물려서 시동을 걸면 차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방전이 되면 말씀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점프선을 찾기 위해 막 헤맸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전혀 새로운 신문물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당황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를 향해 준비한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기보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부대가 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노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는 옛 것을 못 버려서가 아니라 새 것을 담을 여백이 없다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공간을 만들라, 그것도 답이겠지만 저는 이러한 선택도 해봅니다. 당신의 공간을 더 넓히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해봅니다. 예배가 더 이상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새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밍숭맹숭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의무와 반복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의 가죽 부대는 점점 말라가고 거칠거칠해져 가고 굳어져 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쩌면 내 마음의 가죽 부대가 딱딱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사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움의 원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자, 내가 어떻게 해보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익숙함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른 방향의 발걸음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자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작심삼일입니다. 잠들어 있던 신앙이 주님의 두드리심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어둡던 구석에도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이 왜 새 포도주로 비유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살아있고 움직이시고 확장되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새로워지자는 말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은 거지?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나보고 새로워지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다짐을 해도 막상 새로워져야 하는 그 문턱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익숙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지지 않은 말을 가진 것을 다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적대시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생활을 저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더 나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상황을 살펴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압박도 느꼈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몇 주 후 맞이할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권하여 붙들고 가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조용히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초대장에 응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는 압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깨뜨림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쉼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패턴을 갖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방식이 있고 예배의 방식이 있고 기도의 방식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각자만의 리듬이 생겨납니다. 그 리듬이 때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듬은 그 리듬 그대로 존중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굳어지고 내 마음의 숨통을 오히려 더 좁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내가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은혜가 너무 크고 좋은데 너에게 그것을 담을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그 틈을 다시금 비집고 열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조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말씀, 늘 읽었던 성경 구절, 예배, 늘 만나는 사람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는 거죠. 이빨을 드러내기보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묻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이 나빴다라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럴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내 과거의 방식이 범죄가 아닌 이상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론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되어서 하신 것이지 너희들 자체가 나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신앙의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삽과 호미와
쟁기로 밭을 가는데 옆에서는 관리기로 하고 있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새 부대가 된다는 건 완전히 달라지거나 갑작스럽게 큰 결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작은 자리 하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비워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서 확장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잃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로워지면 내 자존심도 사라지고 내가 살아왔던 것도 버려야 되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다 바뀌어버릴 텐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건 나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가 두려울 때가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거나 내가 가진 걸 빼앗길까 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게 물건이거나 때로는 그게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잃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너는 더 많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틈이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새롭게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잔치입니다. 결혼식의 시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 되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동안 너무 이런 틀에 매여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쭉정이는 불태워지고 알곡은 창고에, 당신은 쭉정이냐 알곡이냐, 맨날 이런 말 듣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 속에서만 휩싸였습니다. 물론 겁나죠. 내일 당장,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자라고 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가 묻는다면 한 10초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연절의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엊그저께 밤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 눈을 치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치우지만 눈은 어차피 또 올 건데 뭐 라는 생각이 들면 치우지 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해비치면 다 녹을 텐데 그냥 둘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도 치우죠. 왜일까요?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오시면 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의 능력을 들어서 나를 변화시킬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살아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작은 틈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비판이 아닌 위로와 초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너의 과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위에 내가 준비한 새 은혜를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얼마 전에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갈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초대장이, 복음의 초대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배달되었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지금 가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노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